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 출애굽기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낭독해 주시는 목소리 따라서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제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홍해. 아멘. 아멘. 우리 4월 첫 주가 지나고 4월 둘째 주부터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였는데 벌써 이제 9월이죠. 아니죠. 9월 되고 출애굽기 뒷부분 이제 이어서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전반부 개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고 이어서 말씀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인데요. 창세기 끝에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70명이나 되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 높은 총리 자리에 오르고 기근으로부터 온 가족을 구해내죠.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 가족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살도록 해줍니다. 마침내 야곱이 죽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도 이집트에서 생을 마칩니다. 약 400년 후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전반부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사건을 가리키고 후반부는 시내산 기슭에서 벌어집니다. 이 비디오는 전반부만 다룰 텐데요.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베푸신 복을 반복하는데요.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인류는 하나님의 복을 죄와 반역 때문에 빼앗기고 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온 세상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스라엘 이민자들이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처럼 인류는 하나님의 복에 반역하는데요.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죠. 잔인하게 그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키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최악인데요. 그의 왕국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선악을 재정의하고 심지어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일조차 선으로 여겼습니다. 이집트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보다 더 악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바벨로부터 구해달라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로의 악함을 역으로 이용하시는데요. 한 이스라엘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 위에 띄웁니다. 그 아이는 안전하게 떠내려가서 바로의 가족이 되죠. 모세라고 이름 붙여진 아이는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유명한 장면인데요.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길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령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거역할 것을 아셔서 여러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할 거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요 사건인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을 자세히 순서대로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모세와 바로가 처음 만난 장면에서는 단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적혀 있을 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개입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5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두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죠. 그때마다 모세는 바로에게 겸손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기회를 주지만 각 재앙이 멈출 때마다 그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고 더욱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 또 다른 5가지 재앙을 맞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바로가 그분의 명령을 거스를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악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심지어 그의 고문들마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악마저 그분의 구속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바로는 자기 꾀에 넘어가 자멸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백성은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르고 6월절 밤이 깊어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갚아주시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아이들을 살해했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통해 이집트인들의 장자를 죽이기로 정하십니다. 바로와 달리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탈출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멈추고 이스라엘의 절기인 6월절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그들은 어리고 흠없는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를 뒤엎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장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교만하고 거역한 마음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잃게 되고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가 무섭게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군대를 모아 최후의 결전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지만 바로는 자멸의 길로 뛰어들고 말죠. 이 탈출기는 성경에 나오는 첫 찬양으로 결론을 맺는데요. 바다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소절에서 주가 왕으로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악을 부수시며 악의 노예가 된 자들을 구속하시는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선포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 되신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이 끝나고 이야기는 급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시내 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그들은 모세와 심지어 구해주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이 좋았다며 그리워합니다. 믿기지 않죠. 인자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더 지켜보기로 하죠.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전반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은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모세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하셨듯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바다의 노래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주가 왕으로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러한 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홍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심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 힘 있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기도 하고, 찬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 또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추상적으로 뭉뚱 합쳐서가 아니라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서로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바로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노래하며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떠올릴 것이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도 생동감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말과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 백성을 죽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조금 멀리서 비춰보던 것을 카메라로 줌했을 때 그렇게 들어가듯이 당겨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두고 그 렌즈로 줌해서 깊이 들어가서 아주 가까이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하신 어떤 일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고백들은 또한 아니겠죠. 나만의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그 일,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둘만 하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지요. 찬양 참 아름다운 것이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힘 있는 용사이시고 악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없이 따뜻한 그런 분이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사랑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또 어떤 거 있죠?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떠올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노래 모세의 찬양이 끝나고 미리암이 그 찬양을 이어받아 고백하시는 것 발견하셨습니까?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이어서 그의 누이인 미리암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미리암이 이어받아서 노래할 때 또 많은 다른 여인들도 소고를 가지고 나와서 함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페라나 뮤지컬 보다 보면 거기 나오는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어떤 한 주인공이 나와서 노래를 시작하면 뒤에 있는 합창단들이 같이 이제 나와 춤추고 노래하며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처럼요. 한 사람의 찬양은 그 찬양이 공동체로 이제 확장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 한 사람의 삶에만 이렇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모든 주의 백성들로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때 우리의 기쁨과 감동은 배가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굳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뭉치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찬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 속에서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어려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그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결속력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찬양 가사의 그 고백처럼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고 더욱 힘을 모아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고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해 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더욱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오랫동안 그쳐져 있었다면 그 찬양이 오늘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변함이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심을 발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용사 되신 하나님, 모든 죄악으로